오늘 설교는 지도를 한 장 같이 보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 지도가 무엇에 관한 지도인지 맞추시는 분께는 오늘 점심 후에 디저트를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힌트는 디저트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지도는 미국 농무부, 흔히 USDA라고 하죠. 미국 농무부에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발표하는 미국 내 푸드 데저트, 음식 사막을 표시한 그 지도입니다. 음식 사막.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음식 사막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음식 사막이라니, 그게 무슨 사막이길래 음식 사막이라고 부르는가? 농무부가 정의하기를 주거지에서 1마일 이내에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살 수 있는 그로서리가 없는 지역, 거기를 음식 사막, 푸드 데저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사기 위해 최소 1마일 이상을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한 3시간을 가야 그로서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로서리가 왜 동네에 없을까? 왜 야채, 과일 파는 곳이 동네에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텐데요. 이 지역의 공통점은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죠. 소득이 낮으면 그 돈으로 우선 배를 채울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나 다른 가공식품들을 사 먹게 되고, 야채나 과일을 추가로 사 먹을 만한 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로서리 비즈니스가 수익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고 있던 그로서리도 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는 그로서리가 없는 그런 동네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방송 리포터가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토마토를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질문을 했더니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토마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케첩 만드는 재료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도 먹어봤다고, 그제서야 아이들이 그게 뭔지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토마토를 그 모습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사서 들고 와서 집에서 아이들을 먹여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이 지역의 아이들은 그래서 이 신선한 야채, 과일 섭취를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나 혹은 성인병을 갖고 자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푸드 데저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3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미국 인구 10명 중에 1명은 이런 푸드 데저트 지역에 산다는 말이죠. 농무부가 매년 그 지역을 업데이트해서 저렇게 내놓는데요. 우리는 뉴욕, 뉴저지 인근에 사니까 미국이 다 이렇게 맨하탄이라는 미국 최대의 도시 옆에 있으니 미국이 다 이렇게 풍요롭게 부족한 것 없이 채워놓고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런 지역에 사는 인구도 그만큼이나 많다는 것이죠. 3천만이면 남한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물리적 거리 때문에 푸드 데저트가 되는 지역은 아마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토 자체도 작고 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생활 방식이 문만 열고 나가면 뭐 편의점이 널려 있으니까요. 그러나 소득 때문에 역시 이 과일, 야채를 먹지 못하는 인구는 뭐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대학생들이 과일을 못 먹어서 얼굴이 누렇게 뜬다는 비타민 부족으로 그런 기사를 읽고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것도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기억에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구내 식당에서 그 밥값을 100원 올리면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밥 맛도 그대로고 반찬도 안 늘어나는데 왜 가격만 올리냐고 막 100원 올라가는 거 가지고 대자보 붙고 정부미 좀 쓰지 말고 일반미 쓰라고 막 항의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취생들에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 점심값 100원 올라가는 게 아주 큰 이슈였던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한국 애들한테 100원짜리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욕 먹어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별로 아이들 요즘에는 땡큐 하지 않습니다. 글쎄 한 10,000원짜리 돼야 애들이 땡큐 하려나? 아무튼 저도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 또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그 돈으로 대학 시절 보냈는데 제 기억에 제 돈으로 과일 사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한국은 또 과일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사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이 백반 한 그릇 사 먹을 7,000원이면 2, 3일 2, 3일치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끼 백반으로 끝낼 건지 라면으로 2, 3일을 버틸 건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이 과일 사 먹을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 푸드 데절트에 사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사는 이들이 한국에도 적지 않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 최강 국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미국과 세계 10위권 무역 대국이라는 한국의 빈부격차의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순위 10명 중에 8명이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부유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푸드 데저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선진국이 이러할진데 후진국의 제3세계의 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교수이자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이었던 사회학자 장 지글러라는 이가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이 독재자와 범죄자들의 검은 돈을 숨겨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가 스위스 우익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또 실제로 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그 자신도 파산하기까지 했던 지식인입니다. 그는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탐욕의 시대 같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제3세계 백성들을 착취의 구조 속에 가두어두는 다국적 자본의 횡포를 고발하는 일에 투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고 3분에 1명씩 비타민 A 결핍으로 시력을 잃고 있다. 프랑스가 생산하는 곡물만으로도 전 유럽인이 먹을 수 있고 미국의 곡물만으로도 전 세계인이 살 수 있는 식량 과잉의 시대에
굶주린 어린이들의 무덤이 끝없이 늘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미국도 프랑스도 엄청난 곡물 생산 국가지요. 국제 곡물 가격 유지를 위해서 곡물이 많이 생산되면 바다에 쏟아버립니다. 엄청난 양을 버려요. 그래야 가격 유지가 되니까. 한쪽에서는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이 두 가지 현실을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그는 이 문제에 세계인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지위에 오른 배경과 성공을 가진 지식인이 왜 생명의 위협과 파산의 어려움을 무릅쓰며 이 부정과 부조리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성공, 그의 지위, 그의 명성이 채워주지 못하는 목마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목마름은 더 이상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팔복에서 선언하신 그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네 번째 복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신에는 신약에 92회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용법이 공정함, 올바름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문맥을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자면, 공정함과 올바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산상설교 안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제일 아마 유명한 구절은 6장 33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디카이 오시네를 구하라고 하죠. 그의 의 디카이 오시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 의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죠. 그의 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디카이 오시네를 구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 이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함께 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그 청중들이 나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자동적으로 떠올린 이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나라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리가 떠나온 나라 한국, 우리가 사는 나라 미국, 한국, 미국, 혹은 다른 내가 싱가포르에서 살다 왔다, 싱가포르이 떠오를 수도 있고, 칠레에서 살다 왔다, 칠레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마 우리가 떠올리는 나라라는 곳은 이런 것들이겠죠. 당시 팔레스틴에 살던 유대인들이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을 포함한 이 지중해 주변 지역은 이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통일되어
로마 제국의 전성기로 접어든 시점이었죠. 황제의 나라. 그 로마 제국 전역의 모든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쥔 절대 권력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사람들은 주라고 불렀고 또 God,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전역에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여러 곳에 아주 화려하게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대화가 오고 갔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은 팔레스틴의 통치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인 빌립 그리고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를 묶어서 가이사리아, 가이사의 땅, 빌립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사람들은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황제를 가리켜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 황제를 아버지라고도 불렀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3장 9절을 종종 오해를 하는데요.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야, 우리 기독교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나?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이거 기독교는 천륜을 저버리라는 종교인가? 이런 오해를 하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황제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황제가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황제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권위, 권력을 가진 존재였죠. 그의 나라가 세상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로마 제국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문명 세계의 전부였어요. 제국의 땅이 끝나는 곳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황제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황제가 세운 질서가 있었죠. 황제가 세운 질서가 바로 황제가 옳다고 믿는 것, 황제에게 있어서 올바름, 황제에게 있어서 정당함, 의였던 것입니다. 디카이 오시네. 그 황제가 세운 질서를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기원 후 1세기부터 2세기까지 로마 제국의 전성기의 한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모든 제국 내 영토가 정복되고 일어나는 반란이라는 반란은 남김없이 신속하게 진압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평화가 찾아왔죠. 200년 동안 그 어떤 이민족도 로마를 위협하지 못하고 그 어떤 반란도 로마를 흔들지 못하는 아주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도 부릅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는 아주 훌륭한 질서와 풍요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세운 질서가 로마 제국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각 정복한 지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물자들이 로마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웠든지 얼마나 그 풍요를 로마 귀족층들이 즐겼든지 여러분 혹시 예전에 로마를 다룬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제국 전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산의 진미를 맛볼래니까 이게 조금만 먹으면 사람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먹어봐야 되니까 먹고 그걸 손을 집어넣어서 토해내요. 버리고 또 새로운 걸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너무 많으니까 물자가. 그런 풍요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그런 풍요와 질서는 로마 제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풍요와 질서는 황제와 그를 떠받드는 지배층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은 엄청난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조금이라도 반란을 꾀했다거나 독립을 꾀했다거나 가차없이 제국 전역으로부터 신속하게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 만든 그 도로를 통해서 동시에 신속하게 군대가 달려와서 독립운동을 진압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자 쿠데타죠. 그 수괴들은 모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황제에게는 질서요, 황제에게는 평화요, 황제에게는 번영이요, 황제에게는 옳은 것이었지만 정복당한 백성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압제요, 착취요, 절망이요, 옳지 않은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황제의 나라와 황제의 의, 옳음과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에게는 이 세상이 풍요롭고 복되고 더 바랄 것이 없고 이 질서가 훌륭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지만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반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황제와 그 지배 세력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안정과 복지를 누리는 세상이지요. 황제의 의는 그 황제가 잘 살고 황제가 옳은 것이고, 황제에게 거역하는 이는 가차없는 죽음이 선고되는 의였지만, 하나님의 의는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복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신에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그 의는 바로 황제의 의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렇게 같은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How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to see right prevail. prevail이라는 단어는 안개가 땅 위를 쫙 덮고 있는, 쫙 퍼져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NEB 버전을 한국어로 번역한 본문을 보면 편만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이 right, 의가, 디카이오신의 옳음이, 공정함이, 올바름이, prevail, 편만한 상태, 그것을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they shall be satisfied. 그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그들이 가진 갈망을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개역 개정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는 갈망 그 자체를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의가 문제 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라는 것이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야말로 이 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묻는 아버지 어머니가 더 이상 없는 세상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해서 과일을 먹을 수 없어서
시력을 잃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이죠. 그들이 죽든 말든 시력을 잃든 말든 그들의 불행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황제가 아니라 굶어서 죽는 아이들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편만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공의로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배가 부를 것이요, 배가 부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코르타조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코르타조라는 단어는 허기를 면했다, 뭘 먹어서 배고픈 게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먹어서 배가 아주 넘치도록 불러서 도저히 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포만감을 느끼는, 아주 만족하게 배부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정의는 세상에서 보는 어설픈 정의가 아니라 모든 의인들이 더 이상 불만이 없는 완전한 정의, 모든 악인들이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코르타조는 미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마침내 오고야 말 것이라는 말이죠.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소개한 책에서 장 지글러는 희망은 변화하는 공공의식에 있다고 쓰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변해서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희망이 있다고 쓰는 것인데요, 맞는 말이면서 그러나 더 큰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더 큰 진실은 바로 희망은 구원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룰 어떤 정의도 공의도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공의와 정의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불완전하며 얼마나 이루기 힘든 것인지, 그래서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인지 도전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과 심판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셔도 금방 배고프고 금방 목마른 허탄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